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순종교구를 섬기시는 이정덕 집사님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시작을 주님께 먼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들은 복잡한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헤매다가 지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주님, 우리 믿음 생활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보다는 내 뜻과 세상에 따라 불순종과 외식으로 가득 찼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시고 사랑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414 윈도우 사역을 통해 전 세계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심령들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브렉스루 180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재확인하고 에녹 선지자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아들을 희생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참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겸손하고 낮은 것으로 임하도록 하시옵소서. 어떤 고통과 위험과 실망을 무릅쓰고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처럼 보람받지 못한다 하여도 우리의 존재가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며 항상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와 찬송으로 살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새벽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4절을 먼저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고성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좀 날씨가 많이 굳죠. 비가 아마 주말에 계속 내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운전 조심하시고, 또한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와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고난에 늘 잘 통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10년 전 교육전도사도 있을 때 중고등부를 지도할 때 얘기입니다. 여름 캠프가 다가오면 이제 선생님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임원들 중심으로 해서 평소 교회 활동에 적극적이던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 학생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제 프로그램도 짜고 이제 수련회에 가서 이제 캠프를 할 준비물도 이제 챙기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담당 전도사인 저나 선생님을 일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더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수련회를 준비한답시고 모여서는 시도 때도 없이 이제 교사방에 자주 들어옵니다. 그리고 방해가 됩니다. 게다가 수련회 준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모였는데 전부 다 제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 보면 다 한 10분, 20분, 1시간 지나서야 이제 학생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인 다음에도 자기들끼리 딱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잡담을 합니다. 그리고 노닥거리다가 걸핏하면 또 교사방에 들어와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저하고 열심히 이제 기도도 하고 이제 수련회 프로그램도 짜고 그러는데 항상 방해가 되죠. 와서 풀 좀 전도사님 주세요. 종이 좀 주세요. 전도사님 수련회 때 이런 프로그램 해도 되나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고파요. 배고프다는 얘기는 뭐를 사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떡볶이도 사주고 또 오뎅도 사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불만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애들이 수련회 가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던지요. 저나 선생님을 도와줘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저나 선생님을 방해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교회에서 늘 놀던 애들은 은혜 받고 수련회에 가기 싫다고
그 어머니 등살에 못 이겨서 온 아이들은 뭐 반찬이 왜 이러냐, 수련의 장소가 왜 이러나 하면서 헛소리만 하다가 이제 돌아갑니다. 솔직히 여름 캠프 전에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는 것이 보기에 따라서 아마 시간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캠프도 갈까 말까 하고 망설이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캠프 준비로 모이는 것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어느 만큼 귀한 것인지를 모르면 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귀한 것인 줄 알면 그것은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한 달 전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23박 24일 동안 한국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우리를 매일 괴롭혔습니다. 온도가 항상 36도, 95도가 높고, 그리고 습도가 높다 보니까 에어컨 없이는 돌아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화점이나 스토어 가면 그래도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온도가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주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을 해야 한다는 그런 방침을 세워서 실내 온도를 백화점에도 항상 28도에 맞춰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백화점에 들어가도 그렇게 시원함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 선교를 다녀오면서 참 즐거운, 참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문화적 차이 때문에 저희가 곤욕을 겪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의 그 목욕 문화에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 학생들이고 다 찜질방에 2번씩이나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이 탕에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다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빤스를 입고 팬티를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팬티를 입고 샤워를 하다 보니 그 탕에 있는 아저씨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 오는 애들이 과연 어떤 애들이냐, 왜 너희들 옷을 벗고 팬티를 벗고 샤워를 해야 되는데 왜 팬티 입고 왜 샤워를 하는지 우리 한국에 있는 아저씨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하지 않고 영어만 하다 보니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하철을 타도 다 이상하게 쳐다봐요. 쟤네 무슨 언어를 쓰는 거야? 영어가 좀 다르죠. 근데 이렇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더 많은 그런 얘기할 거리들이 너무나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캠프를 가기 전에 이 아이들과 10주간 이제 모여서 훈련도 받고 강의도 받고 프리젠테이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애들이 한국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을까요? 아마 10주간의 훈련도 열심히 참여한 학생들이 한국에 가서 은혜도 많이 받고 또 하나님도 체험하고 고국도 잘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32명의 아이들이 다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들으니까 한두 명의 아이들은 너무나 힘들었다, 왜 갔는지 모르겠다라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캠프를 위해 시간과 정성을 투자한 그 아이들은 한국의 아름다운 추억과 메모리를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마 우리가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면 분명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가운데 많은 제사가 있죠.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많은 그런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만 좀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린 제사 방법이었죠. 이 소제에 쓸 곡식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철저히 깨트리고 부순 후에 이제 소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향기로운 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부서질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인생만이 주위의 환경과 여건을 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인생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인생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부서지고 자존심이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는 그 경험은 결국 은혜를 담아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당신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혼자서 은혜 받는 것만 집중하지 말고 옆에 있는 내 동료, 내 지체들 분명 그 사람들도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한번 살펴보아라 라고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혼자서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서로 체험하며 나눌 때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 위한 방법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이르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분명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정성과 시간을 아낌없이 드린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철저히 부수고 주님 앞에 드린 인생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첫째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보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질 때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고난 중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를 쓴 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AD 60년경. 그때는 어때였습니까?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갖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핍박이었습니다. 순교하는 당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글라우디오 그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추방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분명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르라라고 여기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 따르라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또한 있는 것이죠. 힘쓰라. 애를 쓰면서 힘을 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애써야 된다. 힘써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거룩함과 화평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성경에서도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소유해야 된다고 지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만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평함과 거룩함 모두 이거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서는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면 거룩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함, 이 거룩함 두 가지를 모두 소유해야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과 상황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난과 핍박 중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왜 힘써야 하는 것입니까? 믿음 때문에 그 핍박을 받게 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독선적이 됩니다. 배타적이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굳어지기 쉽습니다. 누가 나를 해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피해의식이 또한 생기고 쉽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는 다른 사람과 편안하게 화목하게 지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고 다른 사람과 잘 지내려고 하다 보면 또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게 됩니다.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비만을 맞추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또한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제 유혹에 또한 빠지게 되고 세속에 물들게 되어서 믿음의 순수성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평함과 거룩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안 되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과 이 화평함 둘 중에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화평함과 이 거룩함 두 가지는 모두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하나는 버리고 내가 이 거룩함만 소유해야지, 아니면 이 화평함만 소유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수적으로 너희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바르게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함과 거룩함은 따로 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거룩함의 결과는 화평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함을 이룰 수 있는 힘은 이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거룩하기를 힘쓰는 사람은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기를 힘쓸 때 모든 사람과 화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거룩함을 힘쓰지 못하는 사람은 또한 화평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거룩함과 이 화평함은 왜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이 붙여 다니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거룩함을 힘쓰지 못하는 사람은 왜 화평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담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담기를 힘쓰는 사람은 자연히 화평하는데 힘쓰게 된다는 것이고 또한 화평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상보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 이 두 가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또한 화평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을 닮게 되면 자연히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죠. 누군가 화평해라, 누군가 화목해라. 솔직히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해지면, 하나님과 닮아지면 자연스럽게 화평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순종하지 않고 영적인 유산을 잘 소유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5장 후반절 말씀과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5절 말씀, 여러분들이 16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여기에서 쓴뿌리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15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쓴뿌리,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불순종을 가리킵니다. 신명기 29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는 지금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본문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여호와를 떠나는 날 쓴 독을 맺는 나무 뿌리가 심겨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불순종의 씨앗이 심겨져서 이제 슬픔과 고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게 되면 그 쓴뿌리가 나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서라는 사람을 한 예로 지금 또한 들고 있죠. 여러분,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27장을 보시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서 팥죽 한 그릇에서 팔아넘긴 그런 현세적인 사람, 세속적인, 세속에 물들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팥죽이 얼마나 맛이 있었으면 팔아넘겼을까? 저도 한번 그 팥죽이 한번 먹고 싶습니다. 얼마나 맛있었으면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겼을까요? 그러나 에서는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과 팔아 맞바꿈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유산을 철저히 무시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소유하고서도 그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내다버린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죠. 17절 보십시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니라. 그것을 갖고 싶어도 이제는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연관된 말씀인데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 말씀 한번 한 절씩, 6절은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6절 말씀 다 같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부하고 영적인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것 얼마나 많이 소유했습니까? 내 믿음이 자라는 것, 그것도 영적인 것이 아닙니까? 영적인 유산을 우리는 받았는데, 그 믿음을 받았는데 내 믿음 이거 얼마나 하찮은 것이야 내다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명을 받았는데 주님께서는 그 사명 분명 주셨는데 그 사명을 아니야, 이건 내가 지금 할 때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내다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중학교 중등부 때 이제 수련회를 갈 때 일입니다. 중고등부 때인 것 같습니다. 아마 고1 때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수련회에 가서 항상 그 말이 스트레스가 받았습니다. 제가 장로교에서 그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었는데, 수련회 갈 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너 수련회 갈 때 항상 가는 날마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너 방언 받고 와야 된다. 그때는 방언이 뭔지, 왜 이거를 받아야 되나. 근데 제가 그 수련회 그 그룹 있죠, 선생님께 제가 기도 제목을 놓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번 때는 꼭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요번에 꼭 방언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제 그룹을 맡았던 또 선생님이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방언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예,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몇 개월 하지 않은 그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요, 그 수련회 한번 딱 참석하고 방언을 받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던지, 하나님, 저는 그래도 제 신앙, 그 10년령 제가 그 신앙을 갖고 있는데 왜 저는 방언을 안 주시고 그 몇 개월 다닌 그 친구에게 방언을 주십니까? 진짜 솔직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는 그 친구가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나오지 않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친구와 이제 지내다 보니까 제가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왜 교회에 나오지 않니?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나오는 것이 재미없다라는 겁니다. 분명 대학교 때 가면 청년 시기에는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유혹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제가 그 친구에게 던졌습니다. 너 그때 고등부 수련회 때 갔을 때 너 방언 받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방언 받은 적 없어. 분명 제가 그 친구가 방언하는 그 소리를 분명하게 들었는데,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거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자신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도 그 친구가 교회에 나와서 제가 방언하는 모습을 계속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속이 얼마나 상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랬는데 그 친구를 봤는데 그 친구는 몇 년이 지난 후에 자신은 방언을 받지 않고 교회가 싫다라는 그런 얘기를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마음이 솔직히 많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은혜까지 철저히 무시해버린 그 친구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 위한 방법이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거룩함과 화평함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하지 않고 영적인 유산을 잘 소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영적인 것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영적인 것으로 우리를 항상 채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나눠줄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화평함, 거룩함, 내가 하나님을 좀 더 닮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삶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화평함과 거룩함을 소유하고 또한 영적인 유산을 잘 소유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준 그 신령한 은상을 우리가 맛보고 체험하고 또한 느끼고 그 모든 것들을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도 전달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한 사업의 문제, 또한 우리의 자녀 그 모든 문제까지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교회의 사명도 있습니다. 우리 414, 18억 5천 명의 그 아이들과 또 브레이크스루 180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깨어지고 좀 더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운동 가운데 주님께서 12월 달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만배로 주님께서 귀한 것으로 또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정성과 시간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이제 오늘 금요 예배, 내일 파워하우스 시니어 칼리지, 그리고 다음 주간에 있을 여러 가지 교회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를 정돈하시고 앞자리로 나오셔서 오늘 브레이크드루 180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절반이 지나는 날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자리를 정돈하셨으면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성령님과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이제 주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과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받은 자답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고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